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 인사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sain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 바오로, 베네딕트라고 카톨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성자라고 하는 칭호가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칭해지는 칭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성자라는 거예요. 성인, 즉 성도라고 칭함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만 봐도 각 한 절 한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 물론 더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 충만한 사람,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 기쁨,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왜 기쁘냐면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적으로는 전혀 기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리고 상급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부터 보면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12고을을 다스리게 하실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실 분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허락됐냐? 4장에 보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이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반석을 깔아라. 예수님 안에 그렇게 힘있게 서 있어라. 그럴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장 13절도 보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힘있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성도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건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해도 비참해지지 않고 내가 부자여도 교만해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어떤 상황도 그 상황이 나를 내 감정과 내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배권을 그 상황에게, 그 환경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그 환경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원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있죠. 돈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는 바울의 것을 채워줬을 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채워줬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나의 물질을 허비하고 나의 육체를 허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풍성한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원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지라도 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무난하라, 즉 교제하라는 거죠. 서로 위로를 하고 도전을 주고 또 때로는 서로 경계하는 그런, 서로 격려하도록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어떤 그 귀족들입니다. 로마의 귀족들. 그러면 이 로마의 귀족들은 사실은 누구의 지금 대적이었냐면,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적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이 가이사야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했던 그 가이사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사도 바울을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감옥에 갔을 때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갔더니 특히 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 감옥에나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사도 바울도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 가이사랴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 정치범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의 시민권자들, 로마의 귀족들이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구원을 받는 역사를 체험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이사의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감옥에 와 자기가 비리를 저질렀건 죄가 있어서 이곳에 왔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게 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죠.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들을 위해서구나. 내가 감옥에 전혀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이 가이사야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구나. 이들을 위해서 나를 이런 섭리 가운데 불러주셨구나. 그런데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화가 된 것은 바로 이런 가이사야 사람들,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유력한 가이사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 그 기독교의 핍박을 멈추게 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님도 엄마도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볼 때 바로 이 가이사야 사람들이 아마 그 귀족들이 아마 그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인 것 같고 뭔가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그 가이사야 사람들이 그들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이 정결한 성도들이 지금 시편 고백은 뭐 이런 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신앙이 실족할 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너무 암담한 상황이 나에게 막 밀어닥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성도들에게도 이런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닥쳐와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거든요. 구원받은 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잘 나가거든요. 오만하거든요. 겸손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누구 하나 질책하거나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답답한 심정이었을 거야. 감옥에 갇혔죠. 너무너무 몸은 힘들어서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닥치죠. 상황 담담하죠.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선함을 잃지 않고 나를 역사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시편 기자를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승리했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를 만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과 또 주님께서 주실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거의 넘어질 뻔한
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악을 또 잘못한 것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시편의 시편 저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